6장 22절에서 2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이스 메레카 야예 아도나이 파나 엘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 엘레카 베아셈 레카 샬롬 베아셈 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축복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배경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보통 제가 배경 먼저 생각하고 축복의 내용을 보는데 급하게 제가 축복의 내용을 먼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는데 예바레크 이렇게 나옵니다. 예바레크는 He will bless. 카 이는 to you. 카 to you 너를 너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아도나이라는 것은 나의 주님, 하나님을 말하죠.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나의 주님 하나님. 베 그리고 그 뜻입니다. 이시 메레카 그가 너를 지키겠어. 여기서 카가 또 나왔잖아요. 너를. 그죠? 카가 너를 이야기할 때 너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시 메레카 그가 너를 지킬 것이라. 야엘 파나 그의 얼굴을 그가 비출 것이라. 여기서 얼굴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엘레카 to you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카 또 나오죠. 그리고 비훈네카 그리고 그가 은혜를 베풀리라. 너에게 또 카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이라고 나오면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히브리에서 좀 쉽게 우리가 대충을 이해하더라도 이 하나님이구나 엘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을 파나브 엘레카 너에게 이사 그가 들 것이라.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 그리고 베아셈 그리고 그가 둘 것이라. 레카 너에게 샬롬 평화를 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히브리어라도 제가 좀 해봤어요. 앞으로 또 히브리어를 첨가할 수 있으면 좀 더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많이 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만 히브리어 하다가 완전히 접었어요. 사실은 너무 힘든 언어고 우리는 보통 left to the right 이잖아요.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지만 히브리어는 right to the left고 알파벳 시스템이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알파벳 시스템입니다. 한글처럼. 한글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한글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ABC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알파벳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렙, 벳, 기멜, 달렛, 헤이, 와우, 제인 이런 식으로 쭉 날아갑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모양도 틀리고 읽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맛을 보여드릴까 저도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2년을 원래 설교 제목을 지난주에는 2021년을 돌아보며 이제 설교 제목 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 원래는 2022년을 바라보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하지만 구체적인 설교 제목이라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어요. 좀 긴 제목을 제가 잘라서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기록연대를 본다면 민수기의 기록연대를 왜 제가 보느냐 하면 다른 오경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언제 쓰여졌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좀 힘듭니다만은 그 쓰여진 시기를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누가 쓴 거를 알게 될 때에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염두에 두고
보고 읽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36장 13절에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광야 여행이 끝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3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생존 시에 민수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의 사망을 광야 40년이 끝난 다음에 주전 1446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6장 1절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해서 거꾸로 계산을 해서 이제 대충 날짜를 잡은 건데요. 1446년 BC 1446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민수기에서 나오죠. 민수기 14장에서도 나오지만 광야에서의 그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출애굽 당시에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두 사람을 제외하고 14장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된 자를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여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사실은 뺑뺑이 돌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40년의 세월이 그냥 날아갔고 거기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모세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천국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아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보기만 보고 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지난날 가나안 정복 행군을 앞두고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20세 이상 된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 그런데 이제 60만 3,550명 가운데 단 2명을 제외하고 60만 3,548명이 그 광야에서 전부 다 죽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 14장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만 13장의 광야에서의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에는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거인도 있고 거기는 적과 흐리는 땅이지만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14장의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통곡을 잘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뭐 한번 들었다 하면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유별나긴 한데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고 굉장히 자기의 감정 표현을 굉장히 많이 분출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사람들은 그 종교성이 아주 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둘째로 2절 말씀에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나오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지칠만도 합니다. 모세도 지칠만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없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는가 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모세는 왜 죽었나요? 모세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짝대기로 내려치고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도 너는 이제는 그 축복 못 받아. 물론 천국의 축복은 받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모세도 덤으로 같이 죽었어요. 이제 본문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관점, 그 배경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 6장에 물론 그 전장이긴 합니다만 이건 6장으로 내려가죠. 예,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참 재밌는 것은요, 모세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품게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저는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말 잘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래서 계속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꼭 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 잘하기 때문에 네가 말을 주면 아론이 다 알아서 잘 말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메시지를 받은 것을 모세가 또 아론에게 전달하면 아론은 아주 매끄럽게 말을 잘하니까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게 무슨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내용이 오늘 24절, 25절, 6절에 나오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백성들에게 너에게 준 임무는 축복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사랑.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고 내가 너를 향한 것은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임무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축복을 할 때 모세를 통한 아론의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축복을 하게 될 때 그 축복이 그대로이면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에게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한다면 목사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은 축복권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예배 시간 끝날 때에 우리 축도도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 위해서 목사가 축복할 때에 그 복을 받을 만한 자이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이 direct contact, direct communication 성도들과 천주교처럼 신부를 거치지 않고 뭐 회개기도도 하고 뭐 축복도 뭐 요구할 수도 있고 간구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를 거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축복의 권한과 의무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자부심과 또 이것을 꼭 시행을 해야 되겠다. 나의 기도 생활에서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제가 많이 축복할 거예요. 뭐 구체적인 거라기보다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축복의 축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잖아요. 이제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이것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keep you라는 것은 safety.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Guarding your health, your spirit, your finance, your family, everything. Your everything.
그죠?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디펜딩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디펜딩 하기 힘들어요. 대통령도 자기 목숨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evil spirit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뭡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먼저 나왔어요. 복에 있어서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물론 safety가 먼저 나왔지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delivered him over for us all. 하나님 예수님을 딜리버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How will he not also with him freely give us all things? 신앙생활 하시면서 낭망할 때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이 구절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저는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잘했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고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고 이것을 기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지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고 느낄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착각인데 교만인데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거를 붙잡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해버려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소리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신앙생활의 최전선에 서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갔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But if it is not, if it is by grace, it is no longer on the basis of works. 만약에 그것이 은혜라면, 은혜로 출발된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육체의 그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이스가 될 수가 없고 otherwise grace is no longer grace.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행위를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우기 시작한다면 there's no longer grace.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고 착한 일을 많이 했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전도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은혜잖아요. 이것을 앞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 은혜와 뭡니까? 평강의 축복이라 이야기했잖아요. 평강의 축복인데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on you and give you peace. 그래서 countenance라는 것은 일종의 support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데 그거 말도 감사하잖아요. 지옥 안 가고 영원한 지옥인데, 그죠? 그거 말도 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 앞에 뭐 필요하다고 난리 쳐도 사실은 자격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Countenance,
support on you and give you peace.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몇 군데를 살펴본다면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잉태해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또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 너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야. 세상이 보는 관점과 달라요. 세상이 보는 관점은 겉으로 번지르해야 됩니다. 번쩍번쩍 빛나야 돼요. 뭐 많아야 되고 좋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지식도 많아야 되고 집안도 괜찮아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본다면 창세기 6장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왜? 믿었으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7, 80년 동안 노아 방주 짓는다고 산 꼭대기에서 방주 짓는데 미친 노인이라는 소리를 듣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미치광이 하나 났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2022년은 불안과 원망과 경계의 책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들 불안하세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원망하세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나의 상황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나의 직장 상사를 원망하고 다 원망하세요?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망으로부터 졸업을 해야 돼요. 원망에 졸업하면 졸업장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20년, 30년 돼도요, 어떤 일이 하나 닥치면은 완전히 믿음 없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불안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행위의 이야기할 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믿음은 자동차예요. 그리고 행위는 트레일러입니다. 근데 트레일러가 겁도 없이 내가 네 자동차 끌 거야. 끌려집니까? 엔진도 없는 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자동차가 끌어줘야 트레일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고 행동이 따라간다.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의 축복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강하고 싶어도 은혜가 없으면 평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약간 순서를 그렇게 두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이라는 단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흔히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평강하고 편안하고 마음이 편하다. 내가 뭐 먹을 것도 많고 곡식도 많이 쌓아놨고 재물도 많이 쌓아놨으니까 뭐가 걱정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 취하리니 네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게 평강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가 없는 평강은 실질적으로 평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평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자동차가 있고 평강이라는 트레일러가 있으면 평강이 은혜를 끌려고 하면 안 되고 은혜가 끌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에 둔다면 항상 우리가 불안할 수 있고 항상 조마조마할 수 있고 항상 짜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은혜 위에 있는 사람은 항상 뭡니까? 평안한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내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한 가지만 한다면 오늘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사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모든 축복은 은혜를 입은 자의 믿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 자체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의 출발점은 목회자의 기도, 그 축복에서 나오며 축복 기도죠. 또 그 믿음의 출발점은 성도의 목회자와 교회를 향한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몇 번 했습니다만은 기도는 곧 행동입니다.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행동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목사님, 나는 24시간 중에서 단 5분도 기도하기 힘든데요. 5분, 여러분들 그 3분이나 5분짜리 기도가 얼마나 파워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심각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12시간 일을 해서 얻은 것이 없는데 기도 5분 하고 3시간 했을 때에 10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좀 강조적으로 뒤집어 엎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파워예요. 하나님과의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축복, 성도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기도, 목회자는 교회를 위한 기도, 끊임없는 기도와 축복.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자동으로 터져나올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2022년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공동체적인 기도라고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내가 자동으로 포함되잖아요. 여러분,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의 기도가 꼭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이미 포함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언급 안 해도 하나님 아세요. 나의 필요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적인 기도하는 것이 결코 나에게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플러스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는 결국 기도를 통해서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나를 사랑하사 그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찬양하라. 춤추며 소고치며 여호와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누릴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서도 은혜와 평강의 완벽함을 우리가 어차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2022년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둔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근시안을 가진지라 눈앞에 있는 상황을 먼저 보고 우리가 마음이 불안에 빠진다든지 원망하다든지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축복이요 사랑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